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장인남 대주교님과 형님 장인산 신부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 어떻게 성도를 갖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을 키워내신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여인, 정말 강한 여성,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어머님의 신심이 두 분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사제 성소를 갖게 되셨을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예,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우리가 크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매일 아침 미사에 데려가시고 또 아침 조과 저녁만과 묵주신공 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바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소에 싹이 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형도 또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그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아마비에서 회복되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네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 엄마 생각에는 사제가 되면 매일 감사 미사를 봉헌한 그런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송체하는 날부터 이렇게 사제 성소의 꿈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복사단에 들어가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엔 또 동생도 따라서 복사가 되고 그리고 신부님 옆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 또 전례의 모습 보면서 부러워졌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신부님이 하셨던 그런 미사 드리는 모습이나 특별히 성체강복을 주시던 그 모습이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면 성체강복을 주고 싶은데 뭘로 줄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방 쓸던 빗자루가 눈에 띄어서 그 빗자루를 제가 손에 들고 이렇게 신부님이 성체강복 주시던 그대로 흉내를 냈더니 동생이 그 앞에 엎어져서 그 강복을 받는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느님께서는 어린 것들의 그 소꿉장난 같은 따라하는 행동도 정성으로 셈쳐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신학교인 성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중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집을 떠나서 엄격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생각나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저는 소신학교 들어갈 때 그래도 고등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당시 성신고등학교도 있었고 성신중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중학생 1학년으로 들어온 애들은 아주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으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때 기숙사 생활을 다 했는데 입학이 3월 1일이었는가 그랬으니까 아주 추운 겨울 날씨죠. 그런데 거기 신학교에는 원수가 없이
그냥 수돗물 받아서 씻고 세수하고 그러는 때라 소신학생들 중에 손발이 트고 동상 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성당에 가서 묵사하고 미사 드리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 그 소신학생 어린이들 애들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울면서 세수하고 그런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하면은 저보다 3년 후배로 중학교 1학년 들어왔던 소신학생들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요. 서울 대신학교 학장하시던 정의철 신부님 고반이 있었고 고반에는 수원교구장이면서 우리 한국주교회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이 고반이고 그런 후배들 아주 조그만 소년들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신학교 때 굉장히 규율이 엄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대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자습하고 그러다 보면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마디씩 하면 꼭 그때 신부님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잡아내셔서는 벌 주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저는 서신학교 때 아주 기쁘게 생활했었습니다. 형신부님이 3년 먼저 거기를 지나고 갔는데 형신부님이 성격이 좋잖아요. 성격이 좋고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해주고 그러는 좋은 성격으로 있던 형이 가니까 교수 신부님들이나 뭐 선생님들 또 선배들 다 내가 장인산 동생이야 하면서 그냥 저는 무사통과로 편하게 다 신학교에서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뭔가 힘들었던 순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소신학교 입학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니까 이제 서울 신학생들은 목요일마다 오후에 부모님들 면회 시간이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청주에서 올라오려면 조치원을 경유한 기차를 타고 또 이제 해화동까지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면회를 오셨는데 그러면 어머니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엄마랑 너랑 다 함께 있다. 용기를 내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엄마랑 있을 때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소신학생 때. 근데 또 보람 있던 일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가운데 이제 침실도 공동 침실이니까 한 30명, 40명 같이 자면 양옆에 중학교 1학년, 그 옆에 중2, 중3, 그리고 사이드로 고1, 고2가 이렇게 일개 분대처럼 팀을 이루어요. 그러면 중간에 자는 고3 형들은 제 기상 시간에 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늦지 않게끔 보는데 중1짜리들이 추우니까 교복을 입은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불을 열어 제끼니까 그냥 그대로 교복 차림으로 나오는 것도 보고 양말 빨 때 얼음이 둥둥 뜨는 물이니까 울고 있으면 형들이 이제 빨아주고 그렇게 좀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애처로웠어요. 하여튼 간에 소신학교를 이제 마치고 저희 생각에는 이왕이면 서울대 신학교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1962년도 한국의 교계 제도가 정립이 되면서 서울 관구, 대구 관구, 광주 관구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교구는 대구 관구 소속이 되고 자동으로 광주대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신부님께서 신학생 시절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 신학생 시절에 유학생으로 또 선발을 되시잖아요. 예. 네, 유학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 사연인지 말씀해 그 주시죠. 당시 이제 이경우 학장 신부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이제 72년도 육군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니까 독일로 3사람을 보낼 생각인데 유학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만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사람이 뽑혀서 독일 갈 사람은 최명화 신부님으로부터 독일말 수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2과목은 우리나라 국사, 그 다음에 세계의 시사 그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1년에 2번 있는 문교부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을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남산 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그 시험을 보러 이제 그 근처에 여인숙의 방을 정하고 이제 자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꿈을 꾸었는데 내일 독일어 시험에 장문 시험에 어제 일기를 독일어로 작성하시오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전부 일어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나름대로 독일어로 쓰고 찾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독일어 장문 시험에 어제 있었던 일을 독일어로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년 독일어 배우고 4년제 도고동문학과 나온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신부님께서는 독일로 유학길에 오르셨고 우리 대주교님께서는 서품을 받고 나서 유학을 떠나신 거죠. 예. 연도를 보니까 이제 장인산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시던 해에 유학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셨는지. 그때 이제 청주교구장이셨던 정진석 주교님께서 유학을 허락하셔서 이제 모든 수속이 다 되니까 제가 출국할 때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출국을 그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먼저 간 데가 독일 쾰른 형 사제 서품 받는 그쪽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형 사제 서품이 1979년 6월 15일 날 쾰른 대성당에서 있었는데 정진석 주교님 또 원주교구의 당시 지학순 주교님 그렇게 2분 주교님과 우리 로마에서 또 독일에서 유학하시던 신부님들 여러분들 오시고 저도 마침 그때 형사제 서품 미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서품식? 그
서품식 미사에 특별히 있었던 일은 형이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죠? 아까 유학 시험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듯이 소품식 날, 당일날 이제 촛불을 들고 제의실에서 나가는 순간에 음악 담당 신부님이 저에게 내가 오늘 중앙재단 앞에서 돌림 노래 3부 노래를 지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유 신부님 제가 오늘 소품 당사자예요. 어이구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 왜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바람에 제가 그만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는 제1독서, 제2독서 무슨 말인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가슴은 쿵쾅쿵쾅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긴장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독일 부제들이 지금은 아니야 앉아. 그런데 제가 성큼성큼 중앙재단 앞으로 걸어 나가니까 나중에 그러는데 그분들 생각에 6년간 잘 참던 장인산이 이 마지막 순간에 횟가닥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했대요. 거기 딱 서서 여기 1부, 여기 2부, 여기 3부 손가락으로만 알려주고 이제 오르간에서 나오는 돌림 노래 지휘를 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그걸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 손이 그냥 긴장이 돼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게 서프라이즈 넘버 2. 그때 그 모습 대주교님도 함께 하셨죠? 예, 저도 이제 사제석에 사제들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미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형이 또 지휘하고 또 다른 동창 신부님들 근 20명 가까이 21명이었죠. 이렇게 다 이제 제대 앞에 엎드려서 모든 성인의 기도 도문하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선배 사제들이죠, 그죠? 동생도 와서 얼마나 안수를 세게 해주는지 갑자기 뜨끈뜨끈한 물이 코에서 흘러서 이게 뭔가 보니까 코피예요. 그래서 얼른 부재 한 사람이 솜을 갖다 줘서 또 한 콧구멍은 틀어막고 그렇게 또 버텼어요.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유학길에 오르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일단 장인산 신부님께서는 한국교부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교부학을 뿌리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교부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어렵잖아요. 왜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좋은 은사, 저에게는 은인이세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어제도 같이 통화하고 동생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의 인도로 제가 석사 논문부터 박사 논문까지 교부학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앞으로 돌아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아직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전하면 그 안에 녹아 있는 성경 주님의 말씀을 또 쉽고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 길이겠다 싶어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어려운 학문에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은인 같은 분, 어제도 통화하셨다는 분이 네. 어떤 분이신지. 그분 성함은 에른스트 다스만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책을 하성수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보학학교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교회사 1권부터 3권까지. 그분은 성암브로시오 교부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암브로시오 성인을 연구하는 그 여정의 문으로 안내를 받아서 제 논문 제목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진복 8단 주해,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학문에 정진을 하면서 또 독일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30년 넘게 해서 사제 소품 받을 때 그곳 추기경이시던 요셉 회프너 추기경님께 이제 보좌 신부가 되면 독일 본당에 가서 좀 도우면서 또 본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주셔서 옛날 사제관을 통째로 하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시고 방학 때는 동생도 오고 우리 세 식구가 독일에서 또 황금기를 맞이한 것처럼 기쁘게 살았어요. 어머니께서 대주교님께 뭘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기뻐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형이 어머니께 영어로도 독일 말로도 중국 말로도 다 그 노래를 가르쳐 드리고 내가 여러 나라 근무하니까 가는 나라 그 말로 나는 기뻐요가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는 방글라데시 말로 아미쿠시 하는 나는 기뻐요 하는 걸 써드리면 이제 형이 또 어머니하고 연습해서 방글라데시 말로도 노래를 부르시고 우간다 가면 또 우간다 말 쏟아드리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기뻐요 어머니 노래 버전이 한 15개까지 되던가 그런 것 같아요. 형이 한번 지금 그 노래를 한번 해보지. 나는 기뻐요. 나는 너무 낮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Happy always. Ich bin glücklich. Ich bin glücklich. Ich bin glücklich. immer glücklich. 私は嬉しい。私は嬉しい。私は嬉しい。いつも嬉しい。我真快乐。我真快乐。我真快乐。真快乐。阿弥陀佛。
아미쿠시 아미쿠시 숍쇼모이. 대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격도 성향도 달랐지만 사제라는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길을 걷게 된 장인산, 장인남 두 형제. 각자의 시간에 따라 사제가 된 후에는 비슷한 시기에 유학 생활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사목 여정을 떠나게 될 두 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